베드로전서는 정말 교회를 향한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세 개의 특별한 단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교회는 흩어져 사는 이들, 또 교회는 나그네들, 그리고 교회는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1장 1절에서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구조가 이 세 개의 표현의 기초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는 교회, 나그네들 같은 교회, 그리고 흩어진 자들 같은 교회, 이 세 개의 교회에 대한 정의와 표현이 이 베드로전서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한마디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또 하나님께 부름 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교회론적인 초석을 놓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장 11절부터 3장 끝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행자된 교회, 나그네 같은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이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5장을 통해서는 그 교회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결국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하늘에 이르신 것처럼 교회도 결국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의 서론이자 어찌 보면은 윤곽을, 두 번째 단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존재다, 여행자와 같은 존재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또는 떠돌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대 교회가, 우리 에나바 한인장로교회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요, 현대 교회가 과연 여행자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는가? 정말 이 세상을 지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지나가야 될 다리 같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거대한 성을 짓고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양, 정말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전서에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우리가 약속받은 구원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교회도 결국은 하늘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을 여기서 정착하여 사는 정착민들이 아니라 정말 잠시 잠깐 지나가는, 마치 임시 거주권을, 임시 영주권을 가진 거류민처럼, 혹은 아예 그것조차 없는 여행자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기, 이 세상은 여러분들 지나갑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받아 누릴 온전한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으며 또 그 구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미래에 대한 우리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두 번째 단락에서 여행자와 같은 교회에게 실천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후로부터 등장하는 사회의 각 분야, 사회의 각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기 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11절과 12절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베드로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냐면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강조합니다. 교회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11절 전반부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권합니다라는 단어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똑같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제 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어떤 지침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권했듯이 사도 베드로도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공동체,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권합니다. 근데 그 권할 때 누구에게 권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실 이 나그네와 거류민 같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먼저 원어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배경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표현이 됐을 때 좀 두 종류의 헬라어를 그냥 특별한 구분 없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2장 11절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1장 1절에서 나그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번역의 어떤 일관성을 본다면 2장 11절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번역된 이 두 개의 단어가 사실은 조금 그 단어 안에 아주 본질적인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거류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일종의 임시 거주 외국인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즉 영주권을 가진 임시 거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이 어느 곳에 잠시 머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거류민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혹자는 임시 거주 외국인으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그네라고 보통 번역된 단어는 아예 이런 영주권이 없는 어떠한 지역이나 어떠한 도시를 그냥 지나가는 여행자 같은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원어에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임시 거주 외국인과 여행자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원어에 좀 더 타당하게 번역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거류민, 물론 이 두 개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그네와 거류민 또는 임시거주 외국인과 여행자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간다는 것이죠.
헬라어 표현으로 보더라도 똑같은 표현이 이 창세기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70인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창세기 23장 4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떠돌이로. 자, 이렇게 표현된 헬라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어떤 그러한 표현을 창세기 23장 4절에서는 나그네로 떠돌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창세기도 그렇고 오늘 우리 본문도 그렇고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임시거주 외국인과 여행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나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나는 임시거주 외국인과 같은 사람이요 나는 여행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왔고 가나안 땅조차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여기서 천년 만년 정착에 사는 그런 어떤 토착민 같은 그런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름 받아 왔지만 여전히 자기는 여행자와 같은 정말 임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같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본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창세기의 이 구약의 배경을 연상을 하면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임시거주 외국인과 여행자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던 간에 이 세상 어디에 살던 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살던 여러분들은 임시거주 외국인과 여행자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그 이민교회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으셔서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펜실바니아로 일종의 그 뭐 관광을 이렇게 갔다 오시게 됐는데요. 워싱턴 DC에서 펜실바니아까지 이렇게 가려면은 또 차를 오래 타다 보니까 차 안에서 일종의 이 노래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차례가 됐는데 교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가는 안 됩니다. 찬송가 말고 다른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곡이든 뭐 가요든 뽕짝이든 트로트든 어쨌든 찬송가 말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누구의 노래를 불렀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물론 당연히 돌아가신 분인데 이 고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어떤 가사로 시작되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애창곡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떠오른 곡이 그 곡이어서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곡을 자기의 애창곡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삼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 특별히 그 가사가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을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래요.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는 찬송가에 넣어야 된다. 이 가사가 이 내용이
너무나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이 최희준 씨의 하숙생 노래를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 인생을 저렇게 하숙생인 것처럼 그렇게 비유했을까?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묘사를 할 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나그네, 즉 여행자 같은 신세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그 믿음의 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냐면 나그네처럼 여행자처럼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런 징계받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떠돌이요, 여행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이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지나가야 될 다리 같은 이 세상, 그거를 지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다 지나갑니다. 예외 없이 우리도 지나갈 뿐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교회, 임시 거주 외국인과 여행자 같은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가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권면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권면을 하죠. 뭐뭐 하지 말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권면이죠. 뭐라고 권면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육체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온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육체의 행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적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면 참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료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14절에서는 욕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정욕이라고 번역이 됐죠. 이 같은 단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는 정욕을 멀리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이 부정적이고 기독교인들의 어떤 심령을 메마르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이 욕망,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는 육체의 욕망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도 육체의 욕망 또는 눈의 욕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상당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데미지를 입히는 어떤 그러한 나쁜 의미로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볼 단어는 멀리하다라는 단어인데요. 멀리하다 또는 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권할 때 우상에게 바친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속에서도 음행을 멀리하라,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멀리하라고 한 것 다 잘못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칠 때 이 멀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멀리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이것은 현재형으로 사용이 돼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한번 마음 내킬 때 이렇게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멀리하라. 그리고 이제 거슬러 싸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거슬러 싸우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른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육체적인 정욕을 멀리하라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는 아예 문자적으로 군복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데미지를 입히는 것들, 자 그러한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교회에 대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영혼과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이런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라.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권면을 합니다. 12절은 문법적으로 보면 11절을 지지하는 그런 부사절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이 별개의 문장이 아니라 11절, 12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동사가 권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권한다, 교회에 권한다, 육체적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 이방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게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칭한 교회 구성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향해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바른 행실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아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나도 지금 이방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왜 이방 사람과 자기와는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도 베드로의 의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즉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교회 구성원이 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어떤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교회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에는 이거는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어떤 특별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우리가 이스라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같은 맥락으로 교회를 이스라엘로 보고 교회가 아닌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이방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더하나 여기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2장 9절에서 교회를 가리킬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민족이요 그랬잖아요. 거기서 민족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거룩한 민족인 교회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있죠. 세상은 여러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 주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 거룩한 민족인 여러분, 교회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악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 12절에 보면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그들은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교회 밖에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당연히 교회인 것이죠. 그럼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러한 어떤 오명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에 이방인들로부터 특히 로마 제국하에서 로마 사회 안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이런 불명의 오명을 쓰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상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 사회는 아주 종교적인 사회였던 것이죠. 다신론적인 사회입니다. 여러 신을 믿었던 것이죠. 로마가 숭배했던 신이 있고 나중에는 또 로마 황제까지도 스스로를 신이라고 격상을 하면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길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다신론적인 사회가 로마 사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스티벌도 많고 공식 행사도 많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와 같은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 참여해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여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인정하는 어떠한 신들, 어떠한 종교,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공식 행사 이런 데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지를 않는 것이죠. 거기에는 물론 우상 숭배라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그 로마에서 행하는 특히 종교적인 행사는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패되어 있고 음란하고 정말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막 쾌락을 쫓는 어떤 그러한 행사의 순서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기독교인이 성품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행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때는 기독교인들과 로마인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다가 이런 어떤 공식적인 종교적인 행사나 이런 어떤 공식적인 모임에 기독교인들이 불참하고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오명을, 불명예를,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 향해 불려진 그런 불명예스러운, 즉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은 그러한 표현들을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 기독교인들에게 행해졌던 표현들인데요. 그들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낙인들이 붙였냐면 무신론자들, 인류를 증오하는 자들, 참아줄 수 없이 교만한 자들,
폭동을 일으키는 무리들, 더군다나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자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자다, 이런 어떤 오명을 쓰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어떤 비난을, 이런 어떤 악담을 들어놓은 것이죠. 이러한 어떤 그 기독교인들이 받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표현들은 다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한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12절에서 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선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을 욕했던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12절의 후반부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하다라는 동사가 나왔고,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여러분을 욕하는 이방인들이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이방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심경에 변화가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참 그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어떤 욕을 먹더라도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즉 여러분들을 욕하는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야, 이건 정말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주 250년 로마 제국의 전염병이 창궐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가 6천만 명이었는데 이 주 250년에 일어난 전염병 때문에 5분의 1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 그럽니다. 즉 희생당했다는 것이죠. 1,0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주 250년이면 이 지구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200년 정도 지난 그런 시기죠. 근데 그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탄탄하게 세워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전염병이 창궐해서 인구의 5분의 1 이상, 즉 5명 중에 1명이 죽는 그런 어떤 절대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 로마인들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다 도망갔지만, 다 떠났지만 기독교인들만 남아서 병자들을 돌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목격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그의 글에서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끝없는 사랑과 충성으로 병자들을 죽을 때까지 돌보았고, 심지어는 돌보는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그렇게 이 병자들을 돌보고 본인을 희생하면서 병자들을 돌봤다, 이렇게 기록에 남깁니다. 로마의 이웃들은 겁에 질려서 다 도망갔지만 기독교인들만 남아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결단 속에 이웃들을 돌봤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전염병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온 것이 드러났냐면 다음 같은 세 가지의 결과들이 나왔다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은 첫째로요, 서로를 돌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전염병에 걸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버려진 사람과 이마에 찬 물수건을 얹어주는 그런 보호와 그런 돌봄을 받은 사람들은 훨씬 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사랑으로 병자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을 돌보는 과정 속에 여기서 생존한 기독교인들에게 면역력이 생겨서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세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치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고 실제로 기적적인 치유들도 많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역사가들은요, 주 250년의 이 전염병이, 로마 제국에 창궐했던 이 전염병, 10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게 한 이 전염병, 이 주 250년 로마 제국에 일어났던 이 전염병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데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절대적인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모습, 또 어떠한 행동, 어떠한 자세, 어떠한 처신을 했느냐, 그것이 로마 제국을 사실은 다 뒤바꿔 놓은 것이죠. 우리도 2년 또는 3년 가까운 팬데믹 시간을 지났는데, 이러한 초대교회 주 250년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과연 어땠을까? 우리는 과연 어땠나? 그리고 이 팬데믹 시기를 이제 지나가는 이때 세상은 교회를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한번 정말 굉장히 자문해 봐야 될 그러한 질문입니다. 정말 세상은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를 과연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을까? 긍정적인 답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모한 사람들도 있었고 광신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른 극단으로는 지나치게 염려해서 겁에 질려서 허둥대던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있었죠. 초대교회 주 250년에 로마에 일어났던 전염병 때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과 2000년이 지난 지금 팬데믹 때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도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상대 코를 벤 뒤에는 아무리 장미향을 맡으라고 꽃을 줘도 소용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코를 베어버리고 나서 아무리 꽃을 내밀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기독교인의 오만한 태도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닫혀버린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기독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역사 속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으로 칭함받는 마하트마 간디는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무신론 철학자인 프리드리 니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좀 더 구원받은 자답게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자를 믿을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의 모습, 니체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땠으면 이런 말까지 기록에 남겼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너희를 욕하는, 너희가 너희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는 그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을 어떻게 살아라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매일매일의 일상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선한 행실을, 선한 양심과 함께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받은 기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